우리 오후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세 용사. 정말 다윗이 그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구원이다, 여호와의 구원이다 라고 칭송의 칭송을 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 이 사람들이 다윗을 향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을 위한 것이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들레헴의 그 블레셋 군대를 충돌하면서 이제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그 진영을 돌파하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다윗이 부어드린 그 베들레헴 샘물을 보셨다. 과연 무엇을 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세 용사의 흘린 피를 보신 겁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다윗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인정하고 있죠. 그들이 다윗의 곁에 있는 한 다윗은 두렵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우리에게는 과연 이렇게 든든한 존재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공중 권세가 뭡니까? 이걸 사단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단의 정체가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그 위협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안에 샘물이 있는데 우리가 그 꼴입니다. 과연 누가 그 블레셋 군대를 돌파하고 들어와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공중 권세가 둘러싸고 있는 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이 포위망을 뚫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세 용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이 용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죄악을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를 믿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그들이 목숨을 걸고 가지고 온 그 물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들의 충성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윗 개인에게 향한 그런 충성이 아닙니다. 이 용사들은 다윗을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다윗이 믿고 있는 언약을 믿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세우신 왕을 이 사람들은 섬기고 있습니다. 곧 이들이 목숨을 버리고자 함은 다윗을 지키기 위함이요, 다윗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은 곧 언약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걸 누가 보아야 합니까? 다윗이 보아야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들의 충성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모양이며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누구에게 보여드려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부활하실 때에 그 손에 난 못자국, 발에 난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과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모든 상처의 자국들을 그대로 가지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요, 그 몰골이요 처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채찍에 맞은 그 등짝을 우리는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손목에 대못을 박은 그 못자국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흔적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 발에 대못이 박힌 그 발은 또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다윗이 그 충성된 용사들이 가지고 온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린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모든 피와 그리고 받으신 그 모든 고통의 그 자국들을 지금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모양과 모습들을 그대로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들이 목숨을 걸고 가져왔던 물을 다윗이 마시지 않고 땅에 쏟아버렸을 때 이 새 용사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물을 그렇게 위험한 곳으로 가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떠왔는 물인데 다윗이 그렇게 그냥 땅에다가 그 물을 쏟아버리는 것을 이 세 사람들이 다윗의 마음을 모르고 보았다면 크게 실망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다윗이 그 물을 쏟기 전에 다윗의 무엇을 들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물을 땅에 쏟았습니다. 이 말을 세 용사가 들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 용사들이 다윗을 말리면서 이르기를 아닙니다. 이 물을 당신이 마셔야 합니다 하고 권했으면 다윗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의 충성심이 참 갸륵하구나. 내가 마셔주마 이랬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용사들의 복음을 향한 충성을 아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누구에게로 나왔습니까? 세례 요한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으려 하십니다. 내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양에게 손을 얹듯이 제사장이 그 양에게 손을 얹듯이 손을 얹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말렸지요.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을 언약으로 믿는 사람인지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단박에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옳도다. 내가 여기 사람의 아들 예수께 손을 얹어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어떤 모양입니까? 이사야 53장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사장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할 때에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그 양에게 사람의 죄가 넘어가듯이 예수님께로 사람의 죄가
넘어가게 된 겁니다. 사람의 죄가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말을 듣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린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그 죄악을 예수님께서 다 홀로 지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말렸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용사들도 다윗이 그 물을 땅에 쏟으려고 할 때 얼른 가서 말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다윗의 그 행동을 막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이 세 용사의 복음을 향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말리지 않아야지. 그러니 섭섭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 용사는 단지 용감했을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다윗과 한 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한 가지입니까? 율법을 법이 아니라 언약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율법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들이 사람이 그렇게 행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실 사랑이며 구원의 모양과 모습인 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이 세 용사들이 바로 그 믿음 가운데 다윗과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용사들이 나오지요.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있습니다. 요압도 용사였고 아비새도 용사였습니다. 또 아비새의 아우가 있는데 아사헬이라고 또 있지요. 그리고 버나야가 있고 또 아사헬 또 엘하난 이렇게 해서 총 37명의 용사가 다윗의 곁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 하면 우리야라는 사람이 나오죠. 우리야까지 다윗의 용감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여기에 주목해야 될 사람이 이제 우리야인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굉장히 이제 칭송을 하셨지요. 다윗은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과 같다. 또 비온 후에 광선과 같아서 땅에 우미 돋게 하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다윗은 다윗 스스로 또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 누가 나옵니까? 햇사람 우리야가 나옵니다. 이 우리야라는 사람을 딱 봤을 때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그만 들고 맙니까? 어떻게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아를 숨겼으면 좋겠는데 우리아를 꼭 이렇게 또 드러내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 사람은 헷 사람 우리아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아주 충성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충성되었느냐 하면 다윗이 이 사람의 아내를 이제 빼앗았잖아요. 덜커덕 임신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불러서 자기 아내와 하룻밤을 같이 지내게 하려고 우리아를 군대 그 전쟁터에서 불러옵니다. 그리고 술을 잔뜩 취하게 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우리아는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아니 내 부하들도 저 전쟁터에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푹신한 침대에서 그렇게 내가 하룻밤을 보낼 수 있겠는가?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다윗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또 어떻게 작전을 짭니까? 우리아만 싹 보내고 너희들은 뒤로 빠져라.
그런 작전을 써서 결국은 우리아를 죽게 하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떠오르는 태양과 같습니까? 비 온 뒤에 광선과 같아서 땅에서 우미 돋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다고 하여 주십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용감한 장수를 그 적군 한복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이 권세를 잡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 사단의 졸개가 되어버린 우리 인생을, 나를 구원하셔서 나는 우리아를 죽인 다윗과 같은 그런 비겁하고 비열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향하여 의롭다고 하여 주십니다. 그냥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당신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 피를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아를 생각한다면 다윗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참으로 파렴치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를 향하여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 과정을 거친 구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되새김질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